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입니다. 9월도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느라 우리가 그동안 놓쳤던 것들 오늘 밤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한 귀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로 작년에 이르기까지 성령 충만 또 기도에 응답받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로 37절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선을 넘는 기도. 예, 선을 넘는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이렇게 가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31절 이하를 보니까 두로 지방에서 시돈 땅으로 이렇게 가셨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 이렇게 가신 거죠. 아침에 말씀하신 걸 기억하는 분들은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죠. 고향.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 가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말씀을 전하는데 이사야의 말씀을 읽었죠. 그리고는 내가 그다.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신 선지자가 나다. 그랬더니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배척하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누가복음 4장 23절 이하에 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5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이 과부가 있었으나 엘리야가 만난 이 과부는 시돈 땅에 사렙다 과부 한 명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 때 선지자 엘리사 때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였지만 수리야 아람 사람만 나아만만 이 깨끗함을 받게 되었더라.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크게 화가 나서 예수님을 산꼭대기로 끌고 가서 공사 현장에서 밀어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왜 그럴까요? 과거를 보니까 예수님의 과거 육적인 건 보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믿음 생활이 그래요. 우리 믿음 생활도 교회의 현상, 육적인 거 이런 거 보면 예배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미래를 보는 거죠. 앞으로 그리스도가 되실 일들. 그래서 여러분도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엘리사 때 얘기를 하셨죠. 그 얘기했던 시돈 땅에 오늘 예수님이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야 엘리야 때하고 엘리사 때 그때 야 이스라엘에 아무도 믿음이 없어서 나병 환자도 과부도 은혜를 못 받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땅에 오늘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 때 엘리사 때 이야기가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 이 시돈 땅에 오는데 두로 땅에 오는데 여러의 과정을 거칩니다. 먼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셨어요. 이건 선을 넘은 거죠. 신이 어떻게 사람으로 오나? 여러분들이 자유인인데 예를 들어서 종이 되라 그래요. 그 선은 넘기 싫죠. 근데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여러분 선을 넘으신 거예요. 존재에. 그 다음에 오셔서 말씀을 계속 전하시는데 안식일이라는 사람들이 만든 안식일을 예수님이 선을 넘어버리시죠. 그래서 싸움이 나죠. 나중에 예수님 죽이려고 그러죠.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앞에 보면 장로들을 만납니다. 장로들이 만든 또 여러의 일들이 있는데 전통, 트래디션. 근데 장로들의 전통도 예수님이 넘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선을 넘어버리시는 거죠. 예수님이 왜 위험하냐면요. 자꾸 선을 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을 넘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되냐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선을 넘어오시고 사람이 만든 율법들, 전통들 이런 거 전부 선을 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디까지 가세요? 가면 안 되는 동네, 이방인들만 사는 두로 땅, 시돈 땅까지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예요? 선을 넘어갖고 오시더라.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자꾸 선을 넘어가야 돼요. 선을. 나는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그럼 못 만나죠. 선을 자꾸 넘어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려면 오늘 밤에 여러분 믿음의 선을 넘으셔야 돼요. 나 이 선 넘으면 죽을 것 같은데, 이 선 넘으면 망할 것 같은데, 너무 두려운데, 그 선 앞에 늘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못 넘으면 돌아가는 것이고, 이걸 넘으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도요, 누구나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선을 넘는 자들만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죠. 그게 안 되면 금요일 저녁에 밥 먹어야죠. 사람 만나야죠.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그 선을 넘는 사람만 만난다. 오늘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이렇게 가시는데 두로 지방에 갔습니다. 선을 넘은 거죠. 그랬더니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그냥 그 집에 숨어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냐면 조용히 숨어 계신다는 거예요. 조용히. 그런데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조용히 소문이 났습니다. 왜? 여기는 유대인이 들어오는 땅이 아닌데 예수님이 들어와서 누구네 집에 있으니까, 이방인이 들어왔으니까 소문이 난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찾아왔는데 이 어린 딸이 귀신 들린 사람만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마가복음이 이 여자에 대해서 제일 잘 기록하고 있어요. 26절 보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더라. 헬라인이라는 건 뭐죠? 로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면 이방인이고 더럽고 죄인인데 세상적으로 보면 여러분 유대인들보다 더 귀한 사람이에요. 헬라인이에요. 로마 사람. 이때는 로마 사람 돈으로도 못 사죠. 그냥 태어나갖고 로마인이 되는 거예요. 돈으로 살려면요, 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전도하러 갈 때 로마 군대에 잡혔잖아요. 두들겨 패고는 나중에 바울이 난 로마인이다. 그랬더니 그 백부장이 나는 돈 주고 샀는데 너는 어떻게 로마인이냐. 생긴 거는 키도 조그마고 다리도 꾸부정한데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인이다. 여러분 돈 주고 산 로마인하고 나면서부터 로마인이 다릅니다. 이 여자는 굉장히 세상적으로는 귀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수로보닉의 족속이래요. 제가 지도를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게 수로보닉의 사람들이 퍼져 있는 지도예요. 저 끝에 C자로 시작되는 게 카르타고입니다. 카르타고. 그 위에가 로마예요. 카르타고에 누가 있죠? 카니발 장군. 그래서 코끼리 가지고 알프스 산맥 넘어서 이탈리아 로마 공격하러 갔었잖아요. 저 카르타고에서 배를 타고 퍼져 나간 게 이 수로베니게입니다. 수로베니게가. 그래서 이 해양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 저기 보면은 그 네 군데 있죠. 세 번째가 시돈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앞에 섬에도 있고.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가지고 이 동쪽 끝에 정착한 데가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 전부 북쪽에 정착했죠. 왜 그래요? 남쪽은 블레셋이 차지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중해 바로 위쪽에 보면 섬들이 되게 많은데 저 그리스입니다. 바울의 2차 전도했던데 저기에서 이 점이 되게 많은데 거기서 내려온 사람이 해쪽이죠. 해쪽속. 그게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밑에 이 남쪽에 블레셋이 있어서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돌아가게 하셨죠. 그런데 그 북쪽에는 블레셋만큼 강한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게 오늘 수로베니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로베니아가 그리스어로는 페니키아라는 뜻이고 고대의 명칭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이 페니키아예요. 가나안 족속이. 그리고 나중에 이 라틴어로 이게 푸닉이라 이렇게 되거든요. 나중에는 저희가 이슬람이 다 먹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 왼쪽에 보이죠?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이쪽으로 다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포르투갈하고 그 다음에 스페인, 에스파냐죠. 여기 전부 페니키아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지리산 발견하죠. 그리고 남미를 다 먹잖아요. 저 페니키아 사람들이 영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 때문에 영어가 전 세계에 퍼지게 된 거죠. 이렇게 두루두루 다 퍼져 있는 해양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수로보니게의 사람은 그냥 만만한 사람이 아닌 거죠. 헬라인이에요. 거기다가 그 다음에 수로보니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만날 일이 없는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께 나간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기 딸이 귀신에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딸이 없으면 예수님께 나갈 이유가 없는 거죠. 예전에 그런 책이 있었어요. 과정신학 공부할 때 신정론이라는 걸 공부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가 악하신가 이걸 묻는 게 신정론이에요.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이 악하신 것 같아요.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지? 그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 악인들에게 고난을 주는 건 합당해요. 우리 생각에 김정은, 그죠? 푸틴, 뭐 이렇게 살인자들, 독재자들에게 고난을 주는 건 당연한 것 같잖아요. 근데 선한 일을 해. 평생 가난한 사람 돕고, 뭐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도 암에 걸려요. 죽을 일을 만나. 그럼 하나님은 선하신가? 우리 생각으로 이걸 묻는다고요. 고난이 왜 오냐는 거예요, 고난이. 그래서 여러분, 신학적으로 고난을 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 고난이 없이는 사람은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어야 여러분 세상에도 실력이 자라고요. 축구도 그래요. 야구도 그렇고. 고난을 당해야 실력이 커집니다. 그래서 나보다 큰 상대를 만나서 맨날 까지고 쥐어 터지고 그럼 실력이 커져요. 근데 편안하게 나보다 못하는 애들하고 해요. 실력이 오히려 줄죠. 이번에 홍명보 감독을 했더니 세계 98위하고 비겼어요. 감독을 잘못 세웠기 때문이죠. 근데 옛날 감독, 해외파 감독들은 그냥 선수들을 죽으라고 고생을 시키죠. 고난을 통해 실력이 자랍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 생활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다니까요, 사람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삶에 고난도 없고 돈도 막 되게 많고 애들도 잘 되고 하나님 왜 찾아요? 기도할 일이 없는데. 근데 어느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나? 내가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 여러분 웬만한 고난은 내가 감당합니다. 그리고 옆 사람 도움도 받아요. 근데 그 선을 딱 넘어서 이 고난은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온다니까요. 잘 보세요. 그럴 때는 나와서 다들 기도하다가 어느 정도 고난이 좀 정리되고 요 정도면 내가 감당할 만하다. 그러면 예배를 줄여요. 새벽 예배 오던 것도 줄이고 금요 기도에도 줄이고 나중에는 주일도 안 오죠. 왜 그래요? 고난이 정리되니까. 그럼 어떤 분은 고난이 있어도 기도하러 안 와요. 하나님께. 왜 그런 줄 알아요? 고난을 놔버린 겁니다. 그건. 고난인데 어쩌라고. 신경 안 쓸게 하고 고난을 놔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줄 알아요? 편안해요. 그냥 고난을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고난을 정말 해결하고 싶어. 근데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닌 거예요. 다 해봤어요. 미칠 것 같아요. 더 이상은 근데 할 힘이 없어요, 나한테.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 기도에도 올라오세요 그런다고 올라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는 자들만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게 내 믿음이 되면요. 아주 작은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는 믿음으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밤에 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을 만나거든 죽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 만나라고 주신 거구나. 그리고 예전에 고난이 있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만나면 믿음이 성장했다니까요. 그걸 통과하고 나면 여러분 믿음이 견고해지고 튼튼해지고 힘이 있어졌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그냥 죽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걸로 하나님 만나라고. 그랬더니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고 보면 잘 살겠죠. 부자겠죠. 여기는 무역이 발달한 곳인데 백항목도 들어오고 뭐 세상 게 좋은 게 다 들어오는데 그래도 감당할 수 없는 고난. 딸이 귀신 들린 거. 엄마에게 최고의 고난이 뭐예요? 자녀. 그래서 하나님은 엄마를 치시지 않고 자녀를 치시는 거죠. 그게 아니면 예수님 앞에 나올 일이 없으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죠.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고난이 오거든. 이거 주님께 나가라는 거구나. 빨리 깨닫고 나와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면 뭐 한다고요? 실력이 좋아진다고요. 자라난다고요. 성장한다고요. 근데 고난을 회피하고 놔버리면요, 믿음이 도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신 건 그래도 젊었을 때 그게 기회라는 거예요. 믿음 자라게 하시려고. 청년이야. 너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청년도 기도로 뚫고 나가면요, 청년이 어른보다 믿음이 더 커집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예수님 아니면 답이 안 나오는 그런 문제가, 그럼 딸이 귀신 들린 거죠. 근데 이 문제를 볼 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먼저 왔잖아요. 귀신이. 그러면 망한 것 같아요. 야, 얘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이쁜 애가, 부잣집 애가 귀신이 들려서 아무 데서나 침 질질 흘리고 굴르고 막, 그럼 망한 것 같잖아요. 근데 은혜가 뭔 줄 알아요? 귀신 뒤에 예수님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거꾸로 예수를 믿어서 평안했는데 믿음이 떨어져서 예수님 떠나고 귀신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저주죠. 근데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귀신이 먼저 왔어. 괜찮다는 거예요. 그 다음엔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 삶의 문제를 바라볼 때 귀신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뒤에 오시는 예수님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이 문제는 도저히 안 돼요. 야, 이건 뭐 의사도 안 되고 뭐 다른 걸로도 안 되고, 그런데 다음에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예수님 오늘 오세요. 예수님 오늘 고난 가운데 주님이 오세요. 그리고 일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귀신은 물러가고 예수님이 일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고난을 뚫고 갔는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 첫 번째는요, 저돌적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저돌적인 믿음. 탱크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엄마들이 결혼할 때 보면 다 아가씨 같고 나릇나릇하고 애 둘, 셋 낳고 보면 변하죠. 애들이 청년쯤 되면 엄마가 남자 같아요. 그죠? 엄마들이 막 씩씩해져. 그렇게 안 되면 못 삽니다. 여러분, 이 엄마가요, 저돌적이 됐다는 거예요. 믿음은 저돌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을 문제를 누가 만났다고요? 아까 말씀에 엘리야 때 과부가, 엘리사 때는 나아만이. 그래서 엘리야 때는 열왕기고 나아만 이야기는 열왕기 하에 나오잖아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여러분, 나병이 걸렸대요. 근데 그 사람은 큰 용사래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소녀 하나가 수종을 드는데 잘해줬나 봐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주인님, 내 고향에 가면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나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나라잖아요. 근데 난 군대 장관이에요. 국방부 장관. 그러니까 누구 허락을 맡아야 돼요? 왕. 그래서 아람 왕에게 가갖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주죠. 그리고 은 10달란트를 줘요. 금 6,000개를 주고 의복 10벌을 주고. 그랬더니 찾아가네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안 나와요. 왕이 부탁을 해도. 그랬더니 가갖고 뭐예요? 그 집에 엎드리고 두들기고. 그 다음엔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요단강에 들어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아니, 군대 장관인데 나와보지도 않고. 그랬더니 7번을 씻잖아요. 안 씻고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쫓아온 종들이 저희 같으면 하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끝까지 결국은 들어가서 온몸이 치유되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군대 장관 나아만이 가진 믿음은 뭐예요? 군인 정신. 그래도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는 바 응답받으려면요, 이 수로보니게 이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공격적인. 저 섬에도 가보자. 저 땅에도 가보자. 우리가 정착하자. 할 수 있다. 살 수 있다. 그런 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예수님한테 계속 몰아붙이는 거죠. 살려주세요. 건져주세요. 도와주세요.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저돌적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기도하다가 한 번 부르짖고 포기하고, 오늘 안 되나 봐. 그리고 일주일 있다 오고, 안 되나 봐. 한 달 있다 오고, 안 되나 봐. 1년 있다 오고, 나중에 아이고, 젊었을 때 기도하다가 망거, 이제 나이 들어서 해야지. 그러면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무식하게 탱크처럼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정을 돌보지 않고 주님이 뭘 하고 바쁜지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이런 저돌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야성.
이 아줌마가 오늘 기도의 야성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죠.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계속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포기하지 마시고 저돌성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계속 매달리는 거예요. 옆에 사람도 보지 말고 누군가 와갖고 저 여자 왜 저래? 아니면 아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자기 체면 뭐 이거 다 내려놓고 무조건 매달리는 거. 우리 교회가 이게 약한 것 같아요. 너무 양반이에요. 너무 저기에 저돌적인 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다 조용히 해. 그리고 물어보면 했대. 그러니까 응답이 없죠. 무조건 저돌적으로 해야 돼요. 해보세요. 탱크처럼 밀어붙이는 오늘 기도하는 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저리 꺼져 이거예요. 달라붙지 마. 야 자녀들 먼저 배불리 먹게 해야지. 야 이게 너네들에게 줄 거 없어. 개들에게도 던짐이 마땅치 아니라 그 예수님이 딱 잘라버렸거든요. 그랬더니 여자가 대답하여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리고 또 저돌적으로 나가는 거죠. 여러분이 처음부터 두들기면 예수님이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그래도 계속해야지. 왜 그래요? 믿음을 보시려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구박해도 하고 눈물이 나도 하고 계속해야지 주님이 응답하시는 거지. 한마디 하면 삐지고 이거 하면 도망가고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의 믿음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구약 때, 엘리야 때, 엘리사 때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응답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저돌성이 없으니까. 근데 나아만은 와서 끝까지 밀어붙였고 이 사르밧 가부도 끝까지 붙잡고 늘어졌고 저돌적으로 할 때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밤에 여러분이 야성을 가지고 주님께 밀어붙이는 귀한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밀어붙이기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개들에게도 줄 것도 없어. 그렇게 하고 얘기할 때 겸손으로 주님에게 나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세는 저돌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간구할 때는 겸손함으로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주님 개들에게도 줄 게 없겠죠. 그러나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주님 부스러기라도 주시옵소서. 야성으로 기도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또 겸손함이 없어요. 주님이 얘기하실 때 이런 겁니다. 여러분 강아지를 길러요. 근데 한밤중에 강아지가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동물병원을 가는데 새벽 1시예요. 근데 안에 의사가 자고 있어요. 의사가 당직이 동물병원인데 그럼 어떻게 돼요? 살려야 되니까 저돌적으로 두들겨야 되죠. 계속 두들기고 불이 켜질 때까지 두들기고 근데 불이 켜졌다가 또 꺼져요. 그럼 또 두들겨야 되고 막 소리도 지르고 살려주세요. 열어보세요. 저돌적으로 해요. 근데 진짜 문이 딱 열려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의사를 보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저돌적으로 하면은 쫓겨나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거죠. 죄송해요. 밤늦게 죄송해요. 근데 죽어가요. 살려주세요. 어떻게든 해주세요. 그 다음에 겸손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실 때까지는 저돌적으로 하시고 주님이 말을 걸어오시거든 겸손함으로 낮아지라는 거죠. 주님 제가 개가 되어도 괜찮아요. 주님 제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오시거든 겸손해지세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겸손하게 나가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돌아가라.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집에 갔더니 귀신이 여러분 떠나고 딸이 침대 위에 앉아 있는 것이죠. 이게 어디서 행했다고요? 두로와 시돈 지방, 두로 지방에서 행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고향에 가서 배척 받으시면서 말씀으로 야 너네들 엘리야 때 그 일들 기억하지? 너네 믿음이 없어서 내가 떠나는 거야. 굉장히 저돌적으로 예수님 쫓아냈죠. 근데 예수님이 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이와 같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갈릴리를 두루 다니면서 귀신 내어 쫓는 사역을 계속 하시거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리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 여기 두루 시돈지방 가서 하셨던 이유는 야, 너네 구원받기를 원해. 너네 이방인이어도 괜찮아. 예수님이 만나는 조건은요. 혈통이 그다음에 어떤 직분이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조건은 딱 하나라는 거죠. 믿음.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바로 밑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이런 믿음을 주세요.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리고 나가서 오늘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이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가장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두로 지방에 가세요. 그러니까 페니키아를 다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31절에 보니까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쭉 다니시죠. 다니시면서 뭐예요? 이번에는 여러분 이 귀머거리를 만나셨어요. 귀가 먹으니까 듣지를 못하니까 말을 못하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안수하여. 그가 뭐예요? 안수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 나한테 손 얹어주세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말을 더듬는다니까요. 말이 나오지도 않는데 말을 했는데 그 더듬는 소리를 주님이 들으시고 안수해 주신 거죠. 여러분 기도란 이런 거예요. 기도의 소리가 잘 안 나와요. 내가 할 줄도 몰라. 근데 간절함으로 부르짖으면 주님이 들으시고 손을 얹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귀에다가 주님이 침을 뱉어서 혀에 이 손을 대시며 뭐라 그래? 에바다 하니까 귀가 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 이 막힌 곳들에다 손을 대시고 에바다 말씀해 주시는 귀한 밤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페니키아 지역에 있었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무에게도. 왜 그래요? 여기는 믿음이 있는 자만 아니까. 그러니까 아직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아직 메시아로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가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 여러분 이 정말 주님 외에는 할 수 없는 내 삶의 이 고난, 어려움 이걸 오늘 주님 앞에 토해내세요. 토해내시고 주님 제가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가장 약한 걸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이 풀어주시는 거죠. 오늘 이 역사가 오늘 기도하는 밤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고 입구고 도구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 고난을 왜 주셨나 이거를 통해 오늘 부르짖다가 주님 만나시고 여러분도 귀한 응답 받는 귀한 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긴 안 오실 거야. 이 동네는 안 오실 거야. 거기에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주님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고 야, 이 문제는 답이 없을 거야. 근데 그게 주님이 하실 답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거야. 근데 말도 안 나오면 주님이 손 얹으시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오늘 두로와 시돈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거 다 말씀하셨거든요. 말씀하신 걸 그대로 여기 가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하신 걸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갖고 어떻게 기도했어 그러면 미친 사람처럼 기도하고 간 거죠. 그냥 이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안 나와요. 아직 덜 힘든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할 만한 겁니다. 정말 죽을 고난을 만나면 이 답이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그냥 주님이 옆에 찾아오세요. 그런 문제를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오늘 우리 애 문제가 하나님 예수 믿는 문제가 예배하는 문제가 저는 제일 큰 고난이에요. 답이 없어요. 그 선을 넘어가세요. 기도의 선을.
기도를 늘 고까지만 하고 가지 마시고 여러분 밀어붙이세요. 좀 선을 넘으세요. 소리도 선을 넘으시고 감정도 선을 넘으시고 이래도 뭐 금방 가시겠지. 선을 넘으면 좋겠습니다. 선을. 야, 오늘 내가 진짜 내 믿음의 기도의 선을 넘었다. 그럴 때 선을 넘어서 오신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시고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세요. 선을 넘는 기도자. 예, 오늘 선을 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선을 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 사람들이 만든 율법들, 전통들, 선을 넘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물리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 않는 이 페니키아 지방까지 주님이 선을 넘어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수르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 귀신 들린 일로 헬라인인데 선을 넘어 예수님 만나러 갑니다. 선을 넘어 예수님께 엎드립니다.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선을 넘어 응답해 주시는 거죠. 기도할 때 주님 날마다 그 모습으로만 부르짖다 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진짜 한 번쯤은 선을 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고난을 왜 주셨나? 예수님 만나라고. 그 문제는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다. 이 믿음 가지고 부르짖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선을 넘고 예수님 만나고 내려가면 삶의 자리에 내려갔을 때 귀신이 나가고 매인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밤이 이런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많은 기도하는 밤을 지냈습니다. 오늘 밤은 이 기도의 한계를 선을 넘는 그런 기도하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